오늘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24장과 25장까지 하면 열왕기하가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열왕기들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 그 시간, 그 세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죄가 지속되면 끝내 결국 그 인내는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단계의 타락되어진 모습과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아주 무거운 장에 해당합니다. 앞서 보셨던 23장에서 나오는 요시야 왕의 그러한 철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계승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죄의 길을 답습하고 결국 악한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남유다의 역사적 패배를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또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 심판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요시야 왕 이후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남은 왕들의 계보를 잠시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의 순서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왕조도 끝을 맺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고 그런데 그가 애굽왕 느고에게 강제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일을 겪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야김은 실제로 요시야 왕의 첫째 장남입니다. 근데 이 장남인 여호야김은 애굽왕이 그 앞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나서 이 장남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을 보면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마지막에 그 말년에 석방되는 일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되는 인물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는 바벨론에 반역하여 대항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왕들의 어떤 이해들을 조금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24장에서 우리가 24장의 이야기는 이처럼 요시야 왕의 장남인 여호야김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는 원래 애굽을 의지하며 친애굽 정책을 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힘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을 섬기다가 또다시 기회를 봐서 바벨론에 대항하고 바벨론에 배반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는 정치적 줄타기를 하면서 목숨이라도 부재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한 죄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그가 영적인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야김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갈대아인과 또 아람, 모압, 암몬 등 여러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남유다를 치기 위한 하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처럼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 아무리 주를 바꿔 탄다고 해서 달라지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대상 자체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렇게 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보면서 주를 바꿔 타려고 합니다. 중심을 잘 지키고 충성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여기저기 흔들리며 갈팡질팡하는 이들,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멸망을 부르는 일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충성을 보시죠.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께로만 향하여 그분께 뿌리를 내린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야김의 시대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 이유를 3절 말씀에 보시면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죄한 피를 흘려 가득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시죠. 하나님이 요시아의 그러한 철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므낫세와 또 그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누적시켜왔던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심판을 유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용서조차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공의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의 단호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죄가 회개 없이 누적되면 인내의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래서 면죄부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되어서 석 달을 다스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이죠. 하지만 그도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석 달을 통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성경의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들, 또 에스겔 같은 이들. 그러니까 믿음의 남은 자들이 당시 포로로 끌려가는 많은 이들의 명단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사로잡혀 간 사실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이때 바벨론은 유능한 자 1만 명을 다 사로잡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만 명의 유능한 기술자든 지식인이든 유능한 자들 1만 명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의 어떤 유익을 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까지 다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모든 지식인, 왕, 사로잡힌 왕까지 다 사로잡혀가고 그야말로 공동체가 이제는 리더가 사라져버린,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리더가 사라지고 공동체의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동체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숨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와해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지식인들, 많은 유능한 자들, 많은 기술자들 이들이 끌려갔는데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던 겁니까?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신실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이들,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먼 이방 땅에다가 데려다 놓으심으로 그들을 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지는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지금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준비의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했던 경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다른 그 어떤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요? 하나님이 멸망하는 것, 망하는 것,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망하여 그들이 돌아올 길, 망하여 돌아설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따라 바벨론에 반역하다가 결국 유다는 완전한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죠.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여기서 쫓아내시다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출애굽할 때 사용하셨던 그 말씀과 반대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방법과 경고와 기회들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선지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왕들에 대한 이 평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책망의 음성마저 거둬가시고 그들을 그냥 그 멸망의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하 24장의 전체의 말씀은 남유다의 그 멸망의 가속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멸망의 과정 속에서도 동시에 새로운 소망의 서막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이방 땅의 고위 간직에 올리셨고 에스겔을 예언자로 세우셨으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이들을
개혁자로 준비시켜 가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붙들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언제나 성취됩니다. 그것이 복에 대한 약속이든 그것이 심판에 대한 경고이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경고의 그 음성 앞에 우리의 반복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